제가 느끼는 감정 중에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는데, 예를 들면 가족을 보지 않으면 외롭다, 뭐 친구를 좀 보지 않으면 외롭다, 이게 좀 이런 게 좀 오래 지속이 됐을 때는 그 며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약해져가지고 그 좀 회복된 다음에도 며칠만 좀 안 보질 않아도 좀 마음이 약해진 것처럼 그 좀 병적으로 외롭다 이런 생각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런 외로움은 어떻게 다뤄가는 게 좋을지 이제 듣고 싶어요. 그쵸. 이제 뭐 사람들이 다양한 뭐 괴로움들이 있죠. 그 중에도 인간이 또 그 사회적 동물이고 서로 관계를 맺고 교류하면서 거기서 어떤 그 소속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사실 인간을 굉장히 괴롭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 수행의 측면에서 보면 전부 사실은 번뇌죠. 근데 이 번뇌도 아까 금방 했던 경련에서 얘기하자면, 때로는 이걸 수용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것들을 감내해야 될 때도 있는 거야. 수용해야 된다는 것들은 너무 외롭고 심심하면 친구를 좀 만나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거나 뭐 책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이래서 그런 외로움이랄까, 이런 고독감들을 좀 때로는 달래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 현재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이런 그 외로움들을 또 직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직면하고서 보면 결국은 이것도 보면 이 불선법의 한 부분이거든요. 마음에서. 그럴 때는 이게 외롭구나 할 때 그것도 좀 좋은 쪽으로 돌리는 거죠. 너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외로움 참는 게 아니라 외롭고 심심하잖아요. 그죠? 나 홀로. 그러면 나는 지금 주위에 친구도 없고 혼자서 너무 외로운데 내 친구는 어디 있나? 그래, 내가 호흡 명상을 배웠지. 호흡이란 친구가 있구나. 이 친구는 뭐 하지? 이렇게 사실은 명상을 친구로 삼을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하나의 친구가 생긴 거거든요. 수행이라는 친구가 생겼고, 이제 그렇게 외롭기 때문에, 외롭고 홀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 재미거리를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명상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도 내가 너무 외롭고 심심하고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호흡이라도 내가 의지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외로울 때는 그래, 호흡이랑 친구와 함께 놀자 하고서 이 명상을 하면 되는 거죠. 걷기 명상, 발이 땅에 난 느낌이라는 이 친구하고 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 외로움 그런 어떤 상황이 수행으로서 승화가 되고 그러면 수행에 쉽게 몰입이 됩니다. 마음이 딴 데로 잘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당시에 한 거를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있고 정상적으로 보면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부처님은 한 거를 강조하시느냐, 홀로 있음을. 한편으로는 그게 그 시간을 확보한다는 측면도 있죠. 혼자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측면은 어떤 측면이냐면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외로워져요. 그죠? 숲에 혼자 있어 봐요. 나무 밑에 혼자, 동굴 속에 혼자 있어 봐요. 얼마나 심심해요. 스마트폰도 없지, TV도 없지, 당시 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라디오도 없어요. 얼마나 심심해요. 새소리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할 일 없고 심심하면 어떻게 해요? 심심하고 외로우면 어떻겠어요? 할 게 명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가하고 있으면 나중에 바른 법을 일단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냥 하면 안 되고, 그냥 하면 엉뚱한 데로 많이 빠지고, 바른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주의력이 명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은 뭐냐면, 딴 데 의지할 바가 없잖아요. 그냥 명상으로 착 이제 내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도의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심심하고 외로울 때 있잖아요. 아, 이게 한국은 이제, 한국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은, 그래, 너무 심심하고 외로우니까 명상하면 되겠구나.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내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게, 어릴 때, 내 기억이 떠오르는데, 제 어릴 때, 초등학교 하여튼 저학년 때인데, 저희 바로 위에 속한 누나하고 엄청 싸웠어요. 그때 몸싸움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 누나가 세상에 많아서 덩치도 훨씬 크고 힘이 훨씬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하다가 이제 도저히 내가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도망쳐서 내가 그 마루에도 싹 들어가서 거기 문을 싹 잠궜어요. 이게 못 들어오게. 들어오면 맞으니까 내가 맞고,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그 무서운 누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몇 시간 동안 거기 갇혀 있었는데, 그때 무슨 무협지 같은 게 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있는데, 평소에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애도 그걸 이제 한참 몇 시간 동안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 같으면 거기에 눈이 안 들어오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에서는 심심하고 외로우니까, 뭐 내가 의지할 대상을 찾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무협지 같은 걸 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야. 명상도 처음에 재미가 없어도 오히려 그런 좀 외롭고 심심하다 보면 명상이 재밌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한도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은 외로울 때 명상을 하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행을 어느 정도 해서 내 마음 챙김이 좀 강해지고 내면에 에너지가 생기면 웬만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스스로 족하다고 느낍니다. 그 외로움 같은 게 사실 나중에는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사실 스스로 편안하게 살 수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에 어떤 평화나 행복감이 생기기 때문에 주위의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그 자체로 촉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그런 식으로